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1쪽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또 가까운 곳은 또 혹은 먼 곳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도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라 또 여기저기 다녀오시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또 주님께서 은혜로 또 우리를 모두가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은 여러분들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 같은 시편이 있죠. 그래서 나의 우리 너무나 애송되는 시이기도 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애송하는 시가 다윗의 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시편 46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긴 한데요. 사실 이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 16편은 우리가 처음에 읽는 그 분위기와는 다르게 매우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참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아멘이시죠?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으시죠?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5,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이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과 산업의 분깃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6절 우리가 읽었죠. 맨 마지막에 나의 기업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앞절 구절만 이렇게 16편의 앞절 구절만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아멘이 나오고 참 좋은 시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이렇게 다윗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다윗이 굉장히 절규를 하는 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이 16편에 우리가 앞에 부분에 읽었던 그런 부분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월이 뭔지 아시죠?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구덩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지옥이라는 의미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내 영혼이 어디에 버려진 겁니까? 수월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라는 말은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소득이시고 나의 기업이시다, 참 좋은 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절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상황.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지금 뭐 기업이니 상급이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자기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암울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치 이제 땅이 다 무너져 내린, 꺼져버린,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6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러면은 정말 내 산업, 내가 지금 형편이 사정이 이래도 내가 지금 수월해서 영혼이 죽게 생겼고 멸망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나에게는 여전히 기업과 산업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썼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것 같은 이 다윗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보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수월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상황 속에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산업과 분깃과 모든 기업들은 이제는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걸 고백해버리는 걸까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다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군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기업이든 산업이든 뭐 어떤 축복이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처럼 무엇까지도 이제 나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까요? 내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월의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 다윗에게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삶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주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더 이상 내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는 내 오른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쏟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셨던 기업과 산업과 그 모든 것들 이제 다 주님께서 주셨던 복이셨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행하시고 나는 이제 누구를 붙들겠습니다.
내 소홀에 빠지고 내 영혼이 이렇게 공고함을 당하고 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가 붙들 분은 내 오른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사실 이 시편 16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산업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기업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아름답게 해주었던 분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즐거움이 있고 주님에게 기쁨이 있고 주님에게 힘이 있고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하죠. 지금 다윗이 수월에 빠지는 고통을 경험해 보니, 빠지고 던져지는 이 아픔을 경험해 보니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업도 산업도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게 되었던 거예요. 수월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니까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의 소중함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날마다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을 하느라.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산업 혹은 기업 여러 가지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돈 왜 안 중요합니까? 건강 다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쫓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산업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고 내게 아름다운 분깃도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누가 주신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니까 복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져 보니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더 이상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도 사랑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는데.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도우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요셉이. 자기가 그동안 여러분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이 요셉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아도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보디발이 여러분 다윗에게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채색옷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도 아니고 힘 있는 권력자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없애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처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처분당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지고 처분당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요.
구덩이에 던져져 보면요, 사실은 입조차 뜰 수가 없는 거죠. 눈도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라는 것은 제거된 인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워진 인생, 제거된 인생.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소중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어떤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어떤 물질을 갖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다, 내가 산업이 얼만큼 있었다, 기업이 얼만큼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져 보니, 수월에 내 영혼이 빠져보니,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해보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당해보니 알게 된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 수월과 구덩이가 끔찍한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수월, 이 구덩이가 버림을 받고 잊혀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수월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생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죠. 생지옥. 생지옥이라는 게 뭘까요? 살아가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지옥인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 힘으로 무엇인가가 안 되는 거죠. 내 힘이 그 어떤 영향도 못 미치게 될 때,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지옥. 그래서 버려지고 잊혀지고 그런 곳이 어쩌면 생지옥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그때를 마치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마치 땅이 꺼져버리고 하늘에는 빛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해버린 창조가 깨져버린 상황 같던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되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생지옥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생지옥은 단지 미래에 다가오는 어떤 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살아생전의 수호를 경험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절규는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음을 경험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죽어서 운명하신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운명하시면서 겪으신 어떤 사건이 더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물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운명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느끼시겠어요? 죽었는데 무슨 고통을 느끼겠어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통 가운데 가장 절박한 고통, 가장 인간이 겪었던 가장 아픈 고통이 뭐냐? 예수님이 겪었던 아픔이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주님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이별이고 생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었던 가장 아픈 것이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셨던 그 수호를 경험하셨던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가 지옥이었던 곳이죠. 버림을 받아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곳, 그것이 수월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놀라운 것은 그 수월과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월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월의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생지옥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크기와 형편은 모두가 다 조금씩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모두가 다 고통을 다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지옥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지옥이죠. 누구에게든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수월의 아픔들을 겪고 있다는 거죠. 버림받은 아픔, 잊혀진 아픔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주님의 절규처럼 우리도 그렇게 절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걸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 수월의 고통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여 우리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수월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구원하심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월의 고통 같은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수월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파괴할 수 없고 결코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가둬둘 수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생명의 부활로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수월의 고통에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덩이에 던져 보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비록 수월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적인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인 다윗은 수월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굳건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있었을 때 더 이상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던져지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여전히 수월의 고통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됨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전부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이 소울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런 찬양 고백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쭉 보시면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좀 이따가 찬양을 부르겠지만, 세상 즐거움이 왜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왜 고마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 그런 것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통해 그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이 결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정말 나에게 전부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그것이 되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그걸 쫓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업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산업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든 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는 구원의 길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붙잡는 구원입니다.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길에 우리가 들어서 있든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붙들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이 분기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